3월 24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응답 주시는 기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어제 이어서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또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화를 선포하는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29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과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무덤을 장식을 하고 비석을 만들고 이런 내용이죠. 바리새인들 서기관은 선지자들이 조상들에게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선지자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조상들은 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지나간 다른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 잘못되었다 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지요. 비난하고 거절하고 욕을 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다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이제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보면 비난하지 않고 나는 다르다, 저렇게 하지 않겠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똑같은 죄를 범하고 실수를 하고 하면서 믿음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7번째 화처럼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의 비석을 꾸미는 것처럼 이렇게 나는 저렇게 하지 않겠다 하면서 여전히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건강하고 바른 믿음 생활을 할까, 이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 읽으시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경청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선지자들의 비석을 또 무덤을 잘 가꾸고 나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 하는 그들의 말은 선지자들의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거하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31절에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말은 그들이 잘못했다고 실제 하는 일, 선지자들을 죽이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 조상들도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을 합당한 일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보낸 거룩한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재앙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의 그 경고, 하나님으로부터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자들을 듣기 싫어하고 그런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 달콤한 예언,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런데 실제로 세월이 지나고 역사가 흐르면 결과적으로 경고를 하고 심판을 선포했던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지게 하신 것을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고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과 경고와 공개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더욱 예민하고 세미한 음성까지 이렇게 경청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 소리가 들리는 자들은
사실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다시 생명을 구할 수 있지만 그것은 무시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겠다 하고 듣기 싫다 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선포하는 메시지를 듣기 싫다,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이런 것은 마치 과거에 선지자를 죽인, 그래서 결국은 그 경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심판을 당한 사람들과 같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책망과 훈계의 말씀은 더욱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약은 입에 쓴 것처럼 우리 귀에 마음에 찔리고 거슬리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책망과 훈계의 말씀이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회를 버리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선지자들을 죽인 사람들을 향해서도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애를 또 반복하셨습니까?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이렇게 단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그 백성들을 죽임을 당하지 않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마치 암탉이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도 없이 품고 또 품고 했던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세리, 이 모든 유대인들 가림없이 끊임없이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다시 사랑을 베푸시고 또다시 사랑을 베푸시고, 그래서 주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우리를 다시 기회를 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멸망이 아니라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회를 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화로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징계하고 심판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결국은 복 있는 말씀과 화 있는 말씀이 목적은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마치 암탉이 새끼를 품는 심정으로 주시는 말씀 붙잡고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수도 없이 끝도 없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예수를 불신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에 들어서서 그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하며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